사경의 셋째 날 젊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셋째 날도 우리 고상성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복음과 문화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마스크 써서 우리 옆에 사람이랑 좀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오늘은 머리를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부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 이런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좀 나라가 좋지 않게 된 이유는 미국의 반지성주의 때문이다.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근데 미국 사회가 지성주의에서 반지성주의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의 기독교가 반지성주의로 물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분석의 책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1차 대부흥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은 굉장히 깊이도 있고 철학적이고 그렇죠. 근데 미국의 제2차 부흥 운동이 이 무디로부터 시작된, 무디, 빌리 선데이 같은 야구 선수 하던 사람이 이제 그 목회자가 되면서 2차 부흥 운동이 굉장히 뜨거웠지만 2차 부흥 운동은 뭐라 그럴까요? 말씀이 사라진, 지성이 사라진 그런 이제 뜨거움만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머리를 좀 열어서 또 정말 이 시대를 좀 잘 분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PPT를 좀 잠깐 볼까요? 복음과 문화인데 왜 우리가 문화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그 레슬리 유비긴이라는 사람이 쓴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서 레슬리 유비긴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선교사예요. 영국이 부흥할 당시에 영국의 선교사여서 인도로 선교를 갔습니다. 인도 선교 갔다가 한 30년 선교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영국이 교회가 몰락해버린 거예요. 영국이 부흥할 때 갔는데 자기가 왔더니 영국이 몰락해서 영국 교회는 몰랐어요. 근데 자기는 인도 갔다가 온 사람이니까 영국의 교회가 인도 처음 선교하러 갔을 때랑 비슷하더라 해서 쓴 책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국으로 돌아왔더니 많이 바뀌었더라. 영국 교회가 많이 바뀌었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신자 개인의 삶을 위한 내적 활동들, 성경 공부와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정치, 예술, 저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국의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영국이란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기독교가 왕성할 때는 괜찮았는데 그전에는 교회의 생각과 교회 밖의 생각이 비슷했어요. 근데 영국이 개몽주의 이후에 교회 밖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정치, 예술, 사업, 공공 영역의 세속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지금 딱 그 지점에 와 있는데, 만약에 영국처럼 한국 교회가 몰락한다면 복음을 몰라서 몰락하는 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몰락하는 거죠. 지금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부족하기 때문에 몰락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전에 제가 전도 훈련할 때, 제가 20살 때, 벌써 한 20 몇 년 전이죠. 그때 전도 훈련할 때는 벨을 누르면서 전도 훈련했어요. 지하철에서도 전도 훈련했습니다. 지금은 벨 눌러서 전도하는 이 도심 지역에서 벨을 눌러서 전도하기에는 사람들이 놀라죠. 그거는 복음의 뜨거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화가 바뀐 거예요. 다른 방식의 복음이 필요한 때죠. 그래서 레슬리 유비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양 교회들이 해야 할 선교적 사명은 계몽주의 시도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된다. 사람들은 성경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계몽주의 이후의 세상. 그래서 모든 세계사는, 사람들의 지성사는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로 나누게 돼 있어요. 우리도 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뭐 합리론과 경험론을 합친 사람이 칸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칸트가 이 누메나라고, 저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물 자체, 하나님을 포함해서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없다.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알 수 있는 것만 인간이 알 수 있고,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오감으로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초월의 영역을 잘라서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방송 같은 데서 종교를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방송에서 종교를 얘기하면 안 되냐면, 종교는 공적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적 영역이라는 것은 현상의 과학적인 사실과 우리가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진리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잘라서 없애버렸습니다. 칸트 이후의 세상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인 세상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연주의 세계관이죠.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물질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물질주의로 환원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런 것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것도 물질로 환원해야지만 우리는 이 마음에 맞는 거죠. 그렇게 사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려면 뭐 부자가 돼야 된다든지, 뭐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물질화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과 연결돼야지만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다 잘라내버렸어. 하나님을 잘라내고 자기들끼리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화적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그 생각이 우리를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고하며 세상을 분석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의 계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특별 계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원래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알아야지 정상이야. 근데 우리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눈을 가리워 버렸어요. 저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영화가 선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지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왜곡되게 신앙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어떤 사람은 연애, 어떤 사람은 인정, 어떤 사람은 통제,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절망의 나락으로 나를 떨어뜨리는 것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섭게 하거나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죠.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센서스 디비니타티스, 디비니타 센숨이라고 얘기하죠. 인간 안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원시 부족들을 봐도 다 제사드리잖아.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기는 있는데, 근데 인간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왜곡하고 자기가 미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됐다고. 그래서 뭔가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성경이 아닌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왜곡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적 내러티브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먹고 마시고 문화로 호흡하는 모든 문화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배제된 자기 생각을 통해서 흘러나온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성경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아니기도 하고 그 모순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지혜를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읽지 않고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안 읽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내가 자라면서 갖고 왔던 내 삶의 무엇이에요? 그 삶의 드라이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엔가 이끌려가고 있어요. 아, 목사님, 난 어려운 거 몰라요. 몰라도 뭔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속의 문화 내러티브를 평가하면서 동시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그에 상응하는 성경의 주제와 교리와 진리들을 제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 문화 속에 있는 세상의 내러티브를 우리가 평가하고 그것을 도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문화적 서사라고 있습니다. 그 문화의 이야기, 그걸 문화 내러티브라 그래요. 그것을 쉽게 설명하면 성경의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 진리처럼 생각되는 그 공리라 그러죠. 모두가 아는 것, 너무나 자명한 전제여서 사람들이 의문조차 품지 않는 어떤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과는 달라요. 근데 그것의 모순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경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베르타스 포럼이라고 그 미국에서 그 대학교에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좀 생기기도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독교 지성, 기독교 변증 이런 문화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거기서 누가 팀 켈러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 너무 편협해, 이렇게.
기독교 너무 편협해요. 이렇게 누군가가 물었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편협하지 않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이 거기서 설득될 가능성이 잘 없어요. 기독교가 편협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기독교가 편협해 하면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하죠. 기독교가 왜 편협하다고 생각하냐면 배타성, 아주 독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독교만 진리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왜 기독교만 진리냐?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실이라고 하면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는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지구는 돕니다, 자전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과학적 사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세계관 있죠. 그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베이스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럼 저분에게 물어보면 태어나면서 기독교는 편협해라는 거 알고 태어났냔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죠. 태어나면서는 몰랐는데 기독교가 편협하다라는 인식을 그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믿음이 전제되어 있냐면 기독교만 진리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꼬풀을 듣겨보면, 그 말을 들추어보면 가장 베이스에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진리는 여러 개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리가 하나가니까 편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 개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에게, 그러면 당신은 진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고 생각합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편협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냐 그러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믿음이 있고 무신론자도 믿음이에요. 다 종교입니다. 다 믿음이에요. 이성과 종교할 때 이성은 합리적이고 종교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성이라는 건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생각의 능력이죠. 우리도 이성이 있잖아. 우리도 이성을 가지고 믿는 거죠, 기독교를. 이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이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성 베이스에 깔려있는 어떤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무신론자들이 믿는 믿음보다는 기독교가 훨씬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우리도 믿어요. 우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을 통해서 증거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그들이 증거할 수 있냐? 그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다 베이스에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만든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만 계시고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겠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걸 믿어요.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것이 뭐죠? 성경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이라 우리는 가장 베이스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가 썼던 책 중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죠. 그게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베이스가 된 전제란 뜻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를 축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편협해, 종교는 여러 가지가 아니야, 진리는 여러 가지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 어떻게 믿게 됐냐면 몰라요. 자기는 어디서 믿게 된지도 모릅니다. 근거 없는 사상 누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믿음의 도약, leap of faith라고 그러는데, 모든 신념이나 세계관 속에는 자명한 사실이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이 뿌리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상을 주장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뿌리가 있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믿음.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편협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 개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기독교는 산 정상이 천국이라면 기독교는 여기서 올라가고, 뭐 불교는 여기서 올라가고, 뭐 도교는 여기서 올라가고, 결국 올라가면 다 만난다, 그런 얘기예요. 코끼리인데
기독교는 코끼리 앞다리를 만지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불교는 꼬리를 만지면서 진리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그 몸통을 만지면서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는 다 알아. 기독교, 불교, 도교를 다 알고 기독교는 하나만 아는 거야. 자기는 떨어져서 세계를 다 보는 거예요. 아, 기독교는 이 다리 한짝이구나. 아, 천주교는 뭐 저 꼬리구나. 자기만 다 알아. 온 세상에. 교만이죠. 교만이라. 나보다 성경도 모르면서 어떻게 기독교는 여기서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오고, 그러면 자기만 다 아는 거야. 우리는 다 모르고. 이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라고 믿는 거죠. 그럼 당신은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고 믿습니까?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왜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그냥 그럴 것 같은 거야. 그것을 문화적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터득한 거예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진리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편협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는 너네 종교만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기독교가 가진 구원관이 기독교가 아닌 구원관보다 더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기독교가 편협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종교관이 기독교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편협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협으로 따지면 둘 다 편협한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편협한 게 아닙니다. 정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진정하게 편협한다는 것은 우리 것을 고수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할 때 그게 편협한 거죠.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아요. 내가 행위로 구원을 얻었으면 내가 다른 사람 무시할 수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협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편협해라고 말하는 것도 편협하죠. 똑같은 거예요. 사실 한꺼풀 들춰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상 누각들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문화적인 내러티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성경과 부딪히는 생각들이 많아요. 우리가 가지는 생각 중에. 그때 그 생각의 출처가 어딘지를 파악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 비슷한 곳에서 간사로 일할 때가 있었어요. 건국대학교 자주 전도하러 갔는데 건국대 호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잘못 배웠어요. 그때는 좀 선교단체식으로 제자훈련을 배워서 좀 잘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이 쌍칼이에요. 쌍칼. 훈련 받으면 다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숙제했어, 큐티했어 이렇게. 전도하러 가서 다리가 아프거나 힘들 때 건대 호수공원에 가면 쌍상이 막 붙어 있어요. 쌍상이. 그때 제가 그 자매가 없을 때인데, 그래서 그러면 쌍상이 붙어 있을 때 다리가 아프고 이럴 때 자매 그 여자한테 전도하면 돼요. 그러면 떠나요. 기분 나빠서. 그럼 그 자리에서 쉼을 누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인데 어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가. 하늘도 하나님이요, 바다도 하나님이요, 이 돌도 하나님인 것을 어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렇게 갇혀 있냐는 거죠.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물었어요. 대답을 못해서 사지선다로 바꿔줬습니다. 1번, 태어나면서 알았다. 삼라만상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니겠죠. 2번, 어떤 책에서 읽었다. 삼라만상이 하나님이라고. 세 번째,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삼라만상은 다 하나님이야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네 번째, 내가 경험을 했더니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이더라. 네 가지 중에 어떤 거냐 물었어요. 다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바보 아니에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 아니고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럼 오지선다가 어디 있어?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태어나면서 알지도 못하겠죠. 나중에 얘기했더니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도. 그래서 다시 물었죠. 그러면 선생님이 배우는 그 도라는 그 배우는 그것이 나는 성경의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믿고 당신은 도에서 배운 것이 삼라만상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 도에서 배우는 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바보 아니에요? 아니면 이걸 믿어야지 왜 그걸 믿어? 뭐든지 아니래만.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럼 삼라만상이다 하나님이란 그 사실에 대해서 목숨 걸 수 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거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수 가르쳐 줬어요. 도인에게는 도로 가르쳐 줘야 되죠. 공자님 말씀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씀이 있다. 그게 도인의 자세다. 당신 틀렸다. 도를 닦으려면 정말로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는 심령으로 도를 깨달아야지. 그럼 목숨도 못 거는 걸 갖고 그 진리라고 말하고 있냐?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에 내 목숨도 걸 수 있다. 그러면서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라고 내가 막 밟아주고 왔어요. 지금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한 번 잡은 물고기를 40분 동안 놓지 말라는 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전도를. 그래서 건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싫어했어요. 도서관에만 딱 가면 몇 번 본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더라고요. 잘못된 무례한 기독교의 방식이었는데 제가 그래도 그 속에서 배운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생각, 사람들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 이것이 다 하나도 근거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없는 믿음의 도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에 저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자매가 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학과에서는 전도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못 하겠냐 그래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도하려고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야, 폭력 행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전도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네 아저씨들이 술 먹고 했던 얘기라면 괜찮다.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다. 근데 학교의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치고는 너무 무식하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폭력이라고 그 교수님이 얘기했다면, 그 교수님이 말하는, 그 교수님이 인식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정의가 뭐냐는 거죠.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죠. 절대 진리가 없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절대 진리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진리가 없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절대 진리를 강요하면 폭력과 같다라는 절대 진리를 자기도 얘기하면 안 되죠. 어렵습니까? 이거 뭐지? 지금 그런 표정을 확 지었는데, 굉장히 당황했는데 내가. 포스트 모던은 절대 진리가 없다며. 그러면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에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라는 진리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혼돈의 연속이죠. 왜 그러냐면, 왜 포스트 모던이라 그럴까요? 모던에 포스트를 붙이는 거죠. 포스트 모던은 자기 게 없어요. 모던의 반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 덩어리입니다. 포스트 모던은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야라고 하면 틀려버리죠.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야 하면 그게 절대 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은 말해버리면 그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은 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정의를 할 수 없어요. 정의해버리면 그게 모순이 되니까. 그게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것이 없는 반대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흘러가는 모든 사상들은 한꺼풀 들춰보면 아무것도 없는 누각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정말 포스트 모던처럼 생각한다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종교를 강요해도 오케이,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도 오케이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모순이 생기죠. 포스트 모던 시대는 종교가 진리가 하나인 것도 맞아, 진리가 여러 개도 맞아,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교수님 저 발언을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은 안 된다. 저렇게 발언하면. 자매가 교수님 찾아가서 얘기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언뜻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나 한꺼풀 들춰보면, 성경의 세계관으로 비춰보면 다 모순적인 게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생각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성경의 세계관을 통해서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우리의 꿈과 비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포스트 모던, 잘못된 문화적 내러티브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도 많이 하고. 근데 저런 자유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유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할 때 그 개인의 자유의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런 자유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믿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 갈라져요. 그래서 정체성 정치가 사람들을 분열시킨다는 게 거기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자들이 포르노에 막 빠져서 포르노를 막 본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보면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 합법적으로 그것은 못하게 해야 된다, 불법 유통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한쪽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폭행을 하면 처벌해라. 그러나 여자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환상 속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가 해소되듯이 우리 남자들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성적 행위, 그런 환상의 성적 행위를 보면서 이것이 해소된다. 만약에 법정에서 붙었을 때 법정은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다수결에 따라 법정은 바뀌게 돼 있죠. 오늘날의 법정은 많은 국민이 원하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논문을 이제 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포르노를 많이 보면서 성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논문이 하나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논문, 그걸 보면서 더 건강하고 잘 됐다는 논문도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논문이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은 가설을 검증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과학적 진리라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죠. 잠정적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붙었을 때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준다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믿는 두 사람이 아무리 철떡같이 믿어도 그런 자유는 두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저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게 니한테 피해 안 가면 그건 내 자유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혼란스러워지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시대가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 있죠. 왜냐면 잘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나도 내 자유, 니도 네 자유, 너도 너의 만족을 추구하면 다 한 명도 만족할 수 없어요. 공동이라는 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진짜 자유는, 지금 저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자유라는 것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가장 베이스에.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사회 계약설 같은 그런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속박, 이게 다 속박이야. 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다 속박이야. 왜냐하면 내가 그 문화적 내러티브 안에 살아가고 있거든. 나를 얽어매는 모든 것이 다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나머지는 임의로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자유가 있잖아. 자유 안에서의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정해놓았었죠. 근데 그것도 속박. 마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정말로 먹지 말라 하더냐. 그 속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너의 자유를 제약하는 분이야.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를 정말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인데, 정말로 인생의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그것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근데 그 절대 진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참된 자유란 말이에요. 수영을 배워서 물에서 자유롭고 싶으면 자유롭지 않은 환경 속에서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피아노를 자유롭게 치고 싶으면 통제된 환경 안에서
훈련되는 방식이 있어야지 삶은 자유롭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그건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는 삶의 심미적인 삶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화적 내러티브가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TV에 나오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 저 유시민 씨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대답으로는 제일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모순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삶은 굉장히 짧고 덧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했죠.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내가 세계 제일의 뭐가 되거나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린다. 다 덧없다. 우리가 이 유한한 존재로서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간다. 인생에 네가 성취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덧없다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짧고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의미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그 안에서 인생의 3분의 1은 자고요, 깨어있는 3분의 2 중에 또 절반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면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덧없는 인생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나한테 맞는 일을 하는 게 그것이 가장 좋은 인생의 조언이다라고 20살 대학생들에게 조언해 줬습니다. 일반 은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저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본인은 서울대 나오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면서 글 써서 돈 벌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은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내가 찾는 궁극적 인생의 의미는 아니에요.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과 영성에서 더러는 조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든지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탁월해지겠다는 열망을 품기도 하죠. 인간 사회를 한 차원 끌어올리거나 문화 전반에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을 남기기를 꿈꾸죠. 하지만 대다수는 일생을 투자해도 목표 근처에도 다다르지 못합니다. 또 멀리서 보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좌절하는 경우가 더 압도적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직업으로 삼아서 내가 신나게 살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꿈꾸는 문화적 내러티브죠.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것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달해도 내가 모든 분야에 다 1등해야 돼. 그러면 전 분야에서 그런 일은 없고, 두 번째, 그것을 도달했다 하더라도 내가 궁극적으로 찾던 성공을 통해서, 성공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공을 통해서 내가 체험받고 싶어하는 무엇이 목적이죠.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결국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충족시키고 싶은 무엇을 충족시키고 싶은 거죠. 내가 충족시키고 싶은 그 무엇은 돈과 성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한숨을 짓고 노력하고, 거기에 도달하면 이 산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폴레옹 되는 거예요. 그냥. 팀켈러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회자죠.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었대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대. 그 목회도 잘했죠. 세계적인 목사가 됐으니까. 그러면 나의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 행복했냐? 내가 원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그것도 잘했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내러티브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을 좀 봐야 돼요. 트루먼 쇼 같아요. 트루먼 쇼라는 영화 보면 다 세트장에 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야. 나중에 아는 거죠. 미국 대학에 연설을 했던 이 스티븐 잡스가 연설했죠.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스탠포드 대학의 연설문. 사람들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던 주커버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한 그런 연설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고취시키죠. 두 번째 산이라는 데이비드 브룩스의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 책은 다 괜찮아요. 뭐 인간의 조건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두 번째 산이라는 이 책에서 뭐 첫 번째 산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두 번째 산은 의미를 위해 살아가라, 뭐 그런 두 번째 산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이 미국 대학에서 얘기할 때 졸업식의 축사 같은 그런 스토리가 이것은 빈 상자뿐인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는데 미래가 무한하다고 말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내 인생을 바쳐서 살고 죽을 수 있는 내 영혼이 목말라 하는 그것을 찾지 못하는데 자유입니다. 이제 대학생 여러분,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펼치십시오.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펼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직업을 삼으면 남들보다 더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내가 찾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것도 깨닫는 사람도 몇 명 없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경우가 잘 없거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도 그 직업 안에서 내가 정말로 원했던 그것을 직업으로 삼을 때 원했던 그것은 거기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요즘의 시대는 물질주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다 이 소비주의, 그 신이 됐죠. 물질주의, 소비주의, 자본주의, 다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도 뭐로 환원해요? 다 경제죠. 결혼도 다 돈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식을 낳는 것도 다 돈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블레싱인가 볼든인가, 자녀가 짐인가 축복인가, 그렇게 팀 켈러가 설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비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같이. 그러나 그런 것은 참된 성취가 아니에요. 그것은 막 쌓여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각자의 의미만 개인적으로 추구하면 공동의 가치와 의미가 줄어들어 결국 사회적 연대와 공공제도가 위축된다. 지금은 다 개인주의, 특히 초개인주의 사회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개인의 만족, 아까도 얘기했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다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다 불행하게 돼 있어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또 내가 성공해서 개인적으로 성공할 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개인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하겠어요? 사람들의 인정도 있고 박수도 있고, 그 뭔가 관계성 안에서의 그런 행복이 인간의 참된 행복이죠. 삶을 잘 견뎌내려면 중요합니다. 자아보다부터 읽을까요? 자아보다. 시작. 자아보다 네.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자기보다 더 큰 무엇에 헌신돼야 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자기 만족이 자기를 휘둘러 버려요. 나보다 더 큰 무엇, 더 큰 대의에 나를 맡길 때 왜 그런지 알아요?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에는 다 의미 없다 그러죠. 쾌락도 내가 해보니까 의미 없더라. 사업도 의미 없더라. 사람을 부리는 것도 다 의미 없더라. 다 의미 없더라.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갖다 채우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성공하면 만족할 것 같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쾌락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여러 가지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만족이 있냐면 만족이 없잖아. 우리는 이 땅의 무엇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식욕이 있다는 것은 음식이 있다는 거죠. 성욕이 있다는 것은 성이라는 행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더 다른 무엇을, 영원한 세상의 무엇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앤들루 델방코라는 미국의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문화적 특징은 초월성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열망이다. 왜 그렇죠? 칸트 이후의 계몽주의 사상은 초월을 잘라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초월이 없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늘 힘들어요. 늘 내 삶의 그런 스트레스의 삶의 연속이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한번 돈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한번 가는 게 꿈이지. 가서 막 쓰고 옵니다. 제가 일본 컨벤션을 하기 위해서 일본 목사님들 좀 섬긴 적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일본에 갔더니 뭐 하와이안 뭐 햄버거, 뭐 하와이안 뭐 이렇게. 일본인데 왜 하와이안이 많냐 그랬더니, 일본은 그런 외국을 좀 동경하는 문화가 있는데 특히 파리를 동경한대요. 일본 젊은이들이 파리에 한번 갔다 와서 자살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돈 모아서 파리 한번 가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파리를 갔더니 내가 생각했던 그 파리가 아닌 거죠. 이게 뭐지? 저도 그 뉴욕에서의 가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리차드 기어가 나오는,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봤어요. 그 가을의 뉴욕을 정말 가봤잖아. 지하철에서 쥐새끼들 나오는 걸 보고 내가 기겁을 했어요. 여기 막 물 떨어지고 막 그 쥐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비전에 대한 삶의 현실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앤드류 델팡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초월을 잘라내버렸기 때문에 인생은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는 신의 나라였대요. 처음에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19세기가 오면서 이 국가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들 보면 뭐 람보, 로키 같은 옛날 영화를 보면 미국 우월주의가 나오죠. 미국의 국가로 하나로 모여, 아메리칸 드림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좀 나았죠. 공동체성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지금은 국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개인입니다. 개인, 초개인주의죠. 그래서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며 우리도 이 개인주의를 살아가죠. 특히 우리가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초개인주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면 반드시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끝까지 온 거죠. 지금 한계에 도달한 거죠. 개인의 자유 다 자기 자유야.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그래서 정말 자유의 끝판은, 니체가 그런 얘기해서 독재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이 우리보다 더 큰 대의를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 속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성경을 읽고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내 삶에, 오늘의 내 삶에 적용해서 오늘의 내 삶이 달라져야 될 것, 그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그거는 다 2차적인 거예요. 성경은 오늘 내 삶의 개선을 위해서 자기 개발서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끝이 나겠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게 마지막 천국에서 부르는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그 메시지죠.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끝나겠죠. 그러면 지금 내 인생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한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라인 속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너희를 응원하고 있다. 히브리서 12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잖아.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너희를 응원하고 있죠. 왜?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지금 저 친구가 성경을 열고 성경 안에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잖아. 그 세계 속으로 내가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 계속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은 어떻게 알죠? 교회죠. 천국이 여기서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공동체, 교회가 여기서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모르게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탁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 메시아, 그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날 때 온 천군의 천사들이 다 찬양을 하지만 세상은 모르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물질주의 세계관 속에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했는데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추상적이지? 구체적으로 뭐가 내 삶에 뭐가 뚝뚝 떨어지지? 직장을 취직하고 뭐가 되고 뭐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구름을 타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체인지했죠. 시대가 체인지됐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갔는데 세례 요한이 헷갈려 버린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물어요. 예수님에게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를 다시 오실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했죠. 여전히 로마는 압제하고 여전히 교회는 종교 지도자들이 득세를 하고 이 뭐지? 나는 감옥에 있고. 그때 예수님이 네가 듣고 본 바를 그대로 말하라. 소경의 눈을 뜨고 갇힌 자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라. 이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귀신이 떠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사인이죠. 단순히 건강의 회복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던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처럼 이것을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하찮은 일, 세상으로 봤을 때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시작됐는데 그것을 발견할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타락의 영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고 싶어요.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직장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구원이에요. 떨어진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one another, each other 그런 68번이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비전, 특히 젊은이들, 개인의 직장의 비전이에요. 그거는 직업일 뿐이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또 그런 직장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취직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 법조계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걔라는 바위치기란 말이에요. 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상에 나 하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의료계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나 개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연약함,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타락의 영향력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렇게 얘기할 때 창조에서 타락했으면 타락에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보여 회복이 되는가? 나도 죄인이고 세상이 구조적으로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뭔가가 완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개인의 비전을 꿈꾸며 기도한다면, 그런 직업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꿈꾸었던 기도의 제목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 일과 영상에 보면 이 구절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땅이,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해요. 기독교 승리주의죠. 나가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나가보면 세상이 변화되는가? 내가 변질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 완성이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하지마, 다 하지마. 그래서 승리주의와 냉소주의 사이에 왔다 갔다 하죠. 나가자 했다가 안 되면 또 좌절하고, 좌절했다가 또 나가자 했다가,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승리주의와 냉소주의 사이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말씀에 순종해도 이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확확 변화되나요? 콩가루 같은 우리 가정이 밀가루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가정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우리 공동체는 아직도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림자와 사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열심히 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잘 바뀌지도 않을 때가 많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돌아보면, 얘가 돌아보면 요만큼 성장했구나, 또 얘가 참 옛날에는 그렇게 막 살았는데 지금은 성경 한 장이라도 보는구나 라는 그런 이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작은 소망들을 위로로 삼으며 마지막 날에 완전히 변화될 그날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균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한, 내가 위대한 인생, 내가 이름을 날리는 인생,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의미가 있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위가 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책을 썼어요, 강의를 했어요, 내가 뭐 청와대에 갔어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것이 너무 기쁘면 내 존재가 내 일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사라지면 우리의 존재가 일보다 큰 거예요. 내가 여기를 가든 저기 가든 그건 큰 상관이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나 다윗이 종이 되었을 때나 그것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있을 때, 다윗을 사울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트레이닝을 시켜서, 마치 대기업 아들을 대기업 사장이 회장시키려고 말단 사원으로 시켜서 훈련시켜서 대기업 사장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종으로 시켜서 점점 성장시켜서 왕으로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 하나님의 일은 다윗이 종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그것이 그에게 큰 상관이 없어요. 종으로 있을 때도 사울을 섬김으로 다스렸고, 왕으로 있을 때도 섬김을 통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행위가 우리의 정체성을 왔다 갔다 해야 해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꽉 찬 정체성이 우리의 그 일은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고, 거기에 너무 목매어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말하고, 시작. 우리는 완벽한 모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회사는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교회는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가정이 잘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방향이 요만큼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맞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한 기쁨으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열심히 교회 목회를 했지만 뭔가 변화되지도 않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했던 그 삶의 수고가 하나님의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서봐, 너 정말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겠죠. 그 삶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변하지 않는 그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소망 가운데 견디며 소망 가운데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7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아테네 사람이에요. 그리스 아테네. 모든 아덴 사람, 여기에서 바울이 두 종류를 만나는데 스토아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그 에피쿠로스 학파를 만나죠. 성경에 스토아 학파가 나오는지도 몰랐다는 표정인데 사도행전 찾아보면 나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왜 그 아테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인생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거, 새로운 자극, 새로운 거, 맛있는 거, 뭔가 좀 신선한 거. 왜 자꾸 그걸 찾는지 알아요? 내 삶의 일상의 루틴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 돌아가는 내 삶의 반복적인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룻, 요셉 같은 사람 보면, 룻기 같은 거 보면, 룻이 이방 여자가 시어머니 모시고 이주 와서, 필리핀 여자가 한국 와서 박스 줍다가 순종 좀 하다가 결혼하고 끝나는 스토리죠. 아무 자기 인생에 봤을 때 큰 의미 없는 스토리라고. 근데 천국에 가서 자기 인생을 봤더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조의 마지막을 이어가는 그 사사시대의 그 암흑한 시대를 이어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면서 다윗의 가계를 잇고 그 자기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의 뒤로 흐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삶의 순종, 콩가루 같은 집안을 기도하면서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나의 작은 순종, 공동체를 세워보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 작은 삶의 순종, 그 뒤에 하나님 나라가 크게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보기에,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죽도록 고생하다가 총리되고 그렇게 죽었고, 자기가 인생을 천국에서 봤더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일들 속에 자기가 쓰임을 받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삶의 일상의 의미를 새롭게 합니다. 내 인생이 퍼즐 조각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퍼즐 조각,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이 그냥 파란색 퍼즐 조각밖에 없어. 천국에 갔더니 내 인생 요만한 퍼즐 조각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작품 속에 내 한 조각을 탁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에 내 작은 인생이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내 기분에 느끼기에, 내가 맛보기에 화려한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흐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막 이 문화적 내러티브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면 우리는 신기루만 찾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의미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개인에게 주는 말씀은 없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땅과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 받고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비전을 누리는 거,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 문화적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성경은
모세오경은 개인에게 준 게 아니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도 개인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의 큐티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준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 교회 안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꿈꿔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작게는 우리 공동체, 크게는 이 지역의 공동체예요. 지역의 교회의 연합. 나 개인으로는 부족하구나, 개인으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구나라는 겸손이 공동체를 만들고, 한 교회로는 부족하구나라는 겸손이 지역의 연합을 만들죠. 한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는 거 큰 의미가 없어요. 온 지역의 교회가 합쳐서 이 지역을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면, 교회 나가지 마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다 개인주의에 물든 시대가 됐고 개교회에 물든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겠죠. 이 땅의 교회를 보시면서. 마크 데버가 쓴 책 중에 The Church,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Gospel Made Visible. 교회는 복음을 보여주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모델은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도 됩니까?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필립 얀시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필립 얀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시골에 그 중학생 밴드부가 베토벤의 교향곡을 연주한다는 거예요. 뭐 형편없죠. 형편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형편없냐,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연주해 주지 않으면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베토벤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 은혜의 모델이에요. 윤리의 모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나침판으로서의 우리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잘 안 되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지만, 그건 감사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는 너무 힘든 게 인간이잖아.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애쓸 때 돌아보면, 지금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지만 돌아보면 처음에 있었던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있진 않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처음 있었던 자리도 아닙니다. 이만큼 성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카운트 컬처, 반문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내러티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결단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좀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함께 좀 기도해야 되겠죠. 한번 찬양할까요? 한번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보리라라는 찬양 오늘 좀 불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사가 어떠냐면,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이 다시 돌아나도록 우리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이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왜 그러냐면 지금이 너무 형편없거든요. 황무지 같거든.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울더라도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어디서든지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라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참 황폐해 보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황폐한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믿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무너져 있는 우리의 가정이지만 황폐해진 여러 가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꿈꾸면서 우리가 노래하고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의 완전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사람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반문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